우리 앞 자녀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하지 않는 길. 마음이 즐거워 걷는 산책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실망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내디뎠던 발걸음을 말합니다. 저 역시 사역 가운데 뼈아픈 좌절을 경험한 어느 날 교육자실 나와서 한참 동안 그냥 무작정 길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주저앉아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픔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11km면 대략 잘 모르겠네요, 저도요. 자, 걸어서 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예요. 그들이 걷고 있었던 그 길은 단순히 이 거리로만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실망과 좌절의 깊이로 측정되는 길이었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실망은 길어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좌절은 더 깊어지는 길이었죠. 오늘 저자 누가는 두 제자가 어디를 떠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죠. 떠나고 있어요. 희망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부활절 즈음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동네 엠마오, 그렇죠? 이 엠마오라는 곳은 사실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라 사실 그 거리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만큼 특별히 기억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평범한 곳이었어요. 엠마오. 그들에게 엠마오는 소망의 목적지가 아니라 도피와 무력감의 상징이 엠마오였어요.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제자는 생명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죠? 떠나서 의미 없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숨습니까?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로 숨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침묵과 무관심 속으로 도피합니다. 실망이 너무 클 때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소음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기도 해요. 엠마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찾아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엠마오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숨어드는 도피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엠마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냥 덤덤한 담소였을까요? 흔한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묻죠. 그리고 따져요. 토론하는 듯한 격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말들 가운데 뭐가 담겨 있었냐면 혼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본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듣자 걸어가던 두 제자가 걸음을 어떻게 하냐면 멈춥니다. 누가는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깨는 어땠을까요? 처지고 얼굴은요? 하늘을 향했을까요? 아니요.
땅을 향했겠죠. 걸음을 멈춘 그들의 온몸 가운데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근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바랐노라. 무슨 말이에요?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 시제. 지금도 살아있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꺼져버린 희망이라는 거죠. 가장 슬픈 고백은 단순히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한때는 소망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비극과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간증도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그 모든 말씀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남편을 잃은 어느 집사님의 그 곁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리셨어요. 집사님은 그냥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실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분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좀 지내고 있다가 저에게 어느 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고백과 같아요. 우리는 바랐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이 눈앞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절망의 길이었어요. 엠마오의 길이. 주일에 외쳤던 할렐루야가 주중에 오래전에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장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죠. 이 모든 긴장 가운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위원회가 마침 그 찬양을 불렀네요.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제자가 걷고 있는 바로 그 길에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이미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은 오히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떠나셨나 보다 라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실망,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어려운 눈앞의 현실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두 제자가 자신들의 실망, 자신들의 좌절을 예수님께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죠. 이 사람에게 쏟아 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세요?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너희는 믿지를 않고 있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두 제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한 거예요. 2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라고 했던 그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시죠.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자신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닫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때 두 제자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뭐다? 성취다. 부활은 고난을 없었던 일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희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셨나? 나는 필요가 없는데. 실패했던 시간이 그냥 완전히 낭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상처마저, 우리의 고통마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엮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바로 곁에 있습니다. 두 제자는 마침내 엠마오로 도착합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슬픔으로 무거웠던 이 발걸음은 길 위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잖아요.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낯선 사람, 이 낯선 동행자가 그냥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낯선 동행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나의 마음에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주는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두 제자는 그 낯선 동행자를 붙잡았고 마침내 어디에 앉았냐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손님으로 보였던 그분이 식탁에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를 받고 들어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갖고 계세요? 떡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누구에게 주세요? 슬픔에 찬 그 엠마오를 투벅투벅 걸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디에노익 데산, 뭐예요? 눈이 밝아져.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렇죠?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낯선 동행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에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 순간 이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육신의 모습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과 성찬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신 거예요.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교부들은 이 장면에서 예배와 성례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길 위에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말씀의 시간,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셨던 그 성찬의 시간,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제자는 눈앞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슬퍼했나요? 슬퍼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격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긴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마침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죠? 열렸어요. 주님의 임재는 때로 논증이 아니라 만남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는 이 머리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기쁨의 다른 박질로 바뀌게 돼요. 그들이 엠마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슬픔을 안고 떠났던 길은 부활의 증거를 품고 돌아가는 기쁨의 길이 되어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나의 시선이 슬픔, 나의 시선이 나의 고난, 나의 시선이 나의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주원아, 아니야, 누구누구야,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말씀을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집에서 떡을 떼던 그 순간 두 제자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본 그들은 숨을 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받아들었잖아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으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떡, 부스러기. 아직 손에 남아 있었고 방 안에는 어떠한 냄새로 가득했을까요? 빵 냄새로.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밖으로 달려가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신 이 방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 보였지만 그들의 가슴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이미 사라진 어두운 언덕길을 그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의 무게에 짓눌린 채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그냥 서로가 나눈 대화는 그냥 서로를 그냥 살키는 대화였을 텐데, 실망의 대화였을 텐데, 절망의 대화였을 텐데, 정말 어떻게 합니까? 길 위에 작은 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돌에 걸리기라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발걸음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달라요. 같은 길이잖아요. 같은 길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장소죠. 모든 희망이 꺾이고 지자들이 뿔뿔이 두려움에 휩싸여 흩어졌던 자리예요.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길은 도망치던 길이었고 체념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같은 도시이고 같은 거리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도망의 출발지가 아니라 증언의 출발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도망치던 사람의 발걸음을 돌이켜 증언의 길로 걷게 합니다. 침묵하던 입술에 새로운 고백을 주고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소망의 빛을 줘요.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경험했던 부활의 이야기가 하나의 장엄한 이야기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있어요. 엠마오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하나의 증언으로 이어지는 대목이죠. 교회는 그렇게 부활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향하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실망해서, 때로는 체념해서, 이전에는 바랬는데,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엠마오로 걸어가잖아요. 기도가 식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텅 빈 그런 길이 있어요. 폭우 앞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도 있죠. 실패에 짓눌려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오해와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길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바로 그 길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길 위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아서 일으켜 세우세요. 그렇다면 엠마오에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오랜 단절로 대화가 끊어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성과만 남고 사람이 사라진 직장일 수도 있고, 무관심과 냉소가 가득한 이웃일 수도 있고, 상처와 분열이 깊어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부활은 한 개인의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엠마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횃불이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하는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엠마오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면하십시다. 내 인생의 엠마오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십시다. 엠마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치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엠마오예요. 낙심이 깊어 고개를 떨구었던 길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증언의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또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 부활의 참소망을 날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대답을 완성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의 엠마오 길은 우울과 혼란과 좌절, 실패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위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행자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도망하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제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오늘 이 시간 더 활짝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르게 되는 결단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이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외로운 세상에 하늘 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가사를 바꿔볼까요?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실망과 상처를 안고 엠마오를 향해 걸을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낙심했고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현실의 고통 앞에 더디 믿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상처, 우리 인생의 실패,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절망의 길을 소망의 길로, 침묵의 입술을 증언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행하던 제자들의 곁을 걸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처 입고 낙심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망의 길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차갑게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슬픔의 엠마오의 길에 돌이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